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아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기도가 쌓이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다 그 배경에 보게 되면 누군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인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용서와 향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제 제가 고린도후서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도 역시 그와 같은 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훈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근심에 쌓이게 된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참 그런 일들이 마음에 큰 근심이 됐고, 또 그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훈계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훈계한 것은 사랑 때문에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막 믿음 안에서 훈계합니까?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놓고 믿음으로 훈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아이,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붙잡아 놓고 훈계도 하셔야죠.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서 훈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마. 어디 관여해야 될까요? 어디 관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 분들 믿음 안에서 자, 훈계를 해야죠. 아무개 권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훈계해야죠.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가정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야?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기라고 그래요.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버려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진심을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얘기겠죠. 2장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훈계한 게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오히려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썼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이 편지를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있었고, 그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마음에 큰 근심의 대상이 됐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다 근심의 대상이 됐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너무 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근심이 너무 과중하여질까 봐 두렵다. 근심이 과중하여지면 요즘 뭐예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자살 대국가 아닙니까? 젊은이들부터 나이 드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고화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그들이 왜 그래요? 자신의 근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그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봐 두려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를 용납하자,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악인이 벌받고 악인이 그 벌로 심판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야. 오히려 악인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훈계를 할 때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계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 역시 눈물로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번 용서할까요? 두 번? 세 번까지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할렐루야.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냥 용납하라, 품어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도,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형제 중에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의 종도 근심이 되고 성도들도 근심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만 가면은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용납하자라고 하는 건데, 용서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받고 무조건 이해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용서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 달려든다고 한다면, 이 일로 인하여 사탄이 역사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도 분열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분열하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도 분열하고, 이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혹시라도 사탄의 이런 계략에 넘어가 가지고 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일에 빠질까 두려우니까 너희가 차라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가만히 두면은 그냥 이렇게 사랑할 것 같지만은, 자연인으로서는 가만히 두면요, 결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시기하게 돼 있고 질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한 본성들이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로 만들어 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늘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온 역사였죠. 왜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제어되지 않는 욕심, 욕망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결국은 그것이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로 이렇게 점철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위로하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일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그들은 가만히 두면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자,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물며 남을 사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주님께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그냥 가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직자로 살아가는 게 교단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제 가득 차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게 되는 마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나와도요, 저는 새벽 기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런 세대에 이런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때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나 계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